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 세 사람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가장 실제적인 그런 삶입니다. 세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제 모든 일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마음으로 해석되는 이 생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삶의 행동들도 바뀌게 됨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은 바로 이제 말부터 언어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행동하는 시작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을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또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그렇죠.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가 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한 의도이든 그렇지 않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되지 않도록 또 해가 지도록 품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도둑에 대한 말씀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돼서 가장 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어떻게 되는 것이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냐.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단계를 더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돈을 버는 목적이 이 구제라는 그런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근본적이고 극적인 그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다가 하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되는 것은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멀리 있고 우리가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공동체와 또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죠. 자신이 변할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더욱더 현실적인 문제이죠.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최종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행동은 또 언어입니다. 모였을 때 더러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의 말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아무거나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끄러워집니다. 분열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말이 아니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 그 말을 들어서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말,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더러운 말은 어떨까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독이 되어집니다.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냥 모두 다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은 하면 할수록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입니다. 본인은 살린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죽이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질 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정말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은 약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거나 고쳐주기 위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상대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오히려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친절 또 불쌍히 여김, 용서만이 그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세우기 위하여서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또 친절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새 사람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공동체가 이 새 사람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이 되어지고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살던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동안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새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힘듦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사람이 되어서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새사람의 길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냥 내가 이제 새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서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과 도전과 노력을 통하여서 이 세 사람의 길을 아름답고 꿋꿋하게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떻게 그게 값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우리의 손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새 사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